수십 년 살다 보니까 사람을 잘 아실 것 같지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유행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유행에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 처녀 때 최신 유행하던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어떠신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바지를 12인치로 한번 입어보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찢어놓으면 또 꼬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 우리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해서 깻잎 머리를 다 하고 다닐 때가 있었죠.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개성이 없냐? 어떻게 여학생 모두가 다 정말 침 발라서 머리 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에 깻잎을 하나씩 붙이고 다니냐? 그게 유행이고 그게 트렌드라고 얘기하지요. 행여나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행에 빠르기는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오면 정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은 쾌락과 욕망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데, 오래 사용한 것이나 심지어 사람도 오래 있다가 보면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좋아했던 것들이 시시해지고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고 무덤덤해집니다. 느낌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끊임없이 더 목마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주인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기는커녕 어느덧 세상 것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게 됐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지위든 사모하는 이성이든, 일단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애써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을 좀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든든하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소유의 그 대상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자리든 지위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낀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소유를 계속해서 새롭게 바꿔가면서 쾌락과 지루함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은 우리는 좀 더 많은 소유, 쾌락, 술과 마약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결국 인간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인간을 마지막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전에 한참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하도 잘 나와서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진들을 찍어서 인터넷상의 SNS에 찍은 사진을 올려놓아서 우리는 사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외국 사람들에게 사진 좀 한 장 부탁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성의 없이 찍습니다. 얼굴은 되게 친절하게 찍는 것 같은데 카메라를 주고 가고 나중에 휴대폰을 보면 머리도 잘리기도 하고 다리도 잘리기도 하고 구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젊은 애들. 여자건 남자건 사진 한 장 부탁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딱 갖고 있는 구도와 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어떤 애는 여자는 누워서 위를 올려보면서 다리 길게 나오게 해드릴게요, 뭐 인생 사슬 찍게 해드릴게요. 찍은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사진이 그런 것입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작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진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사람들의 값을 매깁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의 칼날로 마구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싫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거의 습관적이라 할 만큼 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면 여러분이 진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귀히 여기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일입니다. 이거는 졸렬한 방법이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재빠른 사람을 신뢰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를 비판할 것이 십중팔구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티와 들보는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흑백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더 통렬하고 아프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편견, 선입견, 두려움, 미움의 들보를 빼고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지루함과 권태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만 하십니까?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서 차를 대면서 안내하시는 분을 만나고 할 때 감사하다는 인사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새롭고 경이로웠습니까? 감동과 기쁨이 넘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몇 날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말,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에는 감사가 입에 달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서부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권태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것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설레임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저 무덤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선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는 얘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도 쾌락의 대상이 아닌데 은혜마저도 쾌락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감동이 사라지고 지루와 권태스러워지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젠 습관화되고 경직화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루함과 권태로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의 감격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 더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 사람 많은 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은혜로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풀기보다 대접만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상에서 언제나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를 얻으면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양과 11조를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결국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레이고 불꽃 튀고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쳤다가 지금은 너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설레임이 사라지고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면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우리가 빠질 함정입니다. 은혜가 처음에는 경이롭고 감격스럽고 정말 새로운 것이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경의와 감탄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당이 사라져버립니다. 봉사하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점점 경직되고 우리는 어느덧 바리새인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돼지는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것을 갖고 놀기는 하겠지만 먹을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주를 상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는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진주는 진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돼지처럼 있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상처나 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구약성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보내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진퇴양난의 난국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세월이 유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다른 군대를 보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면 그들은 회개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전쟁에서 평화롭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은혜를 망각하고 또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끝이없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상실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연애할 때 그 마음을 정말 잊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사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다 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진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사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는데도 주신 은혜를 권태와 지류에 휩싸여 있고 신앙생활에 경직되고 타성화되고 습관화되어서 더 이상 새롭게 갱신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